교회 일 하시다가 상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일 하면 상처 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명감이 충만하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또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가정교회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 붙들고 싸워 승리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한 것뿐인데, 사명에 이끌린 것뿐인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심하게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명감이 식어집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또 사명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당황해합니다. 사명 좋은 일 하자고 주의 일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는데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하는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명에 이끌렸다 하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며칠 후 안디옥 교회 할례파가 들어왔습니다. 그 할례파 문제 다 뿌리 뽑고 교회가 안정이 된 든든하게 세워진 그때를 말합니다. 그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가자.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는지,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교회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가서 살펴봐야겠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곳에 가서 형제들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죽을 뻔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끌고 있습니까?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는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안주할 수 있고 평안히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미 성공한 토대 위에 누리면 될 텐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삶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명이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겠고 서바나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에 이끌리면 행복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에 한 영혼이 초청되어지고 그 영혼이 바뀌고 변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천사가 기뻐서 노래한다고 말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명에 이끌리셔야 됩니다. 안주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할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일, 과거의 일,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지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명이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열정을 일으키시고 문을 여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지원하고 보내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원하고 보내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경산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삶에 바쁘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한 그 일에 코를 박고 살도록 몰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기가 애써서 해야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립니다.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엉키고 설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핵심되는 한 줄을 당기면은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가라지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사명이 막히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당겨야 됩니다. 사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말씀에 우리의 사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르친 대로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사명은 한마디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도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제자 만드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 부서가 직간접적으로 제자 만드는 것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서는 빨리 폐쇄시켜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친교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단순한 친교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명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이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 하늘 기쁨을 느낍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제자 돼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만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위를 더하면은 저주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어떤 가라지를 우리한테 흩뿌린 줄 아십니까? 혹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지. 율법이 중요하지 않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말씀 순종도 적당히 하면 돼.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챙기면 돼. 이런 생각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무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이단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요, 우리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초 언저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저를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헌신하지 말자. 더 깊이 헌신하지 말자. 더 깊이 헌신하면 힘들다. 그냥 이 정도 믿으면 믿음으로 됐으니까 적당히 내 삶을 챙기고 살자.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굴 속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서지 말자. 헌신하지 말자. 죽는다. 내 삶을 챙기고 사는 게 답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었죠. 다윗처럼 헌신하여 나갔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에 이끌릴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죠. 반드시 내가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안 됩니다. 바나바, 선교가의 장난입니까?
목숨을 걸어도 할까 말까 한 판에 밤빌리아에서 두렵다고 도망친 마가를 데려가다니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마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팽팽히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갈라섰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도님들,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바울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성향이 있고 바나바의 성향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가? 훈련병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팀원들에게 짐이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명 중심의 사람입니다. 선교지가 그런 것이죠. 선교지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라오고 핍박이 있고 무당들이 덤벼들고 훈련병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강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들. 그런데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 밤빌리아에 오기 전에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와 바울 일행이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어린 마가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와, 선교 간다, 오, 세상을 돌아본다,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아마 어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맞죠? 아무나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훈련병을 직분 감당하도록 세울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거는 사람이 직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성이니라. 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틀렸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 바나바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났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나섰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를 세웁니다.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러 갔을 때에 누구를 불러 세웁니까?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중심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기둥 같은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지금의 바울이 있는 것은요,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 마가가 실패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마가는 잠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마음대로 자릅니까? 베드로도 두 번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두 번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죠. 그리고 교회 역사도 바울이 맞았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로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마가가 중요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 노년에 적은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 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못 간다라고 말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처럼 마가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적게 되고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중추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만일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마가는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도 적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워줘야 되죠.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바나바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저는 바울처럼도 해봤고 바나바처럼도 해봤습니다. 근데 될 사람은요, 바울처럼 해도 되고 바나바처럼 해도 됩니다. 안 될 사람은 바울처럼 해도 안 되고 바나바처럼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사람은 바울처럼 하면요, 목사님이 그때 단호하게 끊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될 사람은요,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될 사람은요, 바나바처럼 행동해주면요, 목사님 그때 저를 믿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안 될 사람은 바나바처럼 행동하면요, 늘 기복을 탑니다. 조금만 힘들면 싹 잠수 타버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사역지에서 발을 싹 빼버리고, 늘 오라락 내리락 하는 삶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의 사역 원칙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원칙이 성경적이라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도님을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 같습니까? 바울 성향 사람 같습니까? 바나바 같습니까? 저는 약간 바나바 쪽으로 기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합니다. 바울 성향은 지금 붙들어줘야 될 때 나가세요. 당신은 우리 팀에 사역 못합니다. 하고 끊어버리고요. 이게 약점이고, 바나바는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도전해야 될 때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저희 약점이 도전시켜야 되는데, 집사님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못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둘러 말하지 않고 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만에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저주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또 퐁당퐁당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 답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설교하고 왔더니, 여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도전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중병이 걸렸는데 감기 정도 걸린 것처럼 괜찮아요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중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지 의사에게 맡기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저주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저주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께 내 저주를 맡기고 주의 생명과 의를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바울 성량으로 가서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또 둘 다 틀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린 것 같습니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이건 잘못이죠. 서로 사역 원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래요, 바나바의 원칙이 그렇다면 바나바의 원칙대로 한 팀을 이끌고 가십시오. 마가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제 원칙대로 신라 택해서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가겠습니다. 팀 2개 나누면 됩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그거죠. 결국은. 그런데 둘이는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고. 그리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 화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사명 때문에 충돌이 생겼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서 대판 성도들 보는 앞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고 바나바는 한마디로 장로죠, 장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로비에서 대판 싸웠다. 그리고 갈라졌다는. 나는 이 길로 가고 장로님들 이 길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당사자들은 창피합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심정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선교는 무슨 선교? 사명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무슨 사명,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해? 그리고 대부분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크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충돌은 충돌이고 사명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에요. 내 기분이 좋다고 하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돌은 충돌이고 사명은 사명인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전우입니다. 전우. 목숨 걸고 서로 1차 선교여행 했죠. 핍박도 받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할레파가 들어왔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구원론 타협하지 않고 서로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할레파 정지시키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그 구원론 확정받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진리 아닌 문제는 서로 양보하고 진리 아닌 문제 갖고 서로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지 며칠 지났다고 두 사람이 교인들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운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이죠. 바울,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돼?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바나바,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 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서지 말자. 상처되지 않나? 나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서지 말자. 이렇게 안전제일주의로
물러갑니다. 사명을 포기합니다. 성도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돌은 충돌이고 사명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멈추는 것은 우리 인생 목적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까지, 이런 바울과 바나바 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안 좋은 모습까지 다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걸까요? 아무리 성숙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죠. 너무 내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요때 헬라어 단어가 심히 다투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명에 이끌리셔야 됩니다. 우린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이끌릴 때 진짜 참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고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대로 살라고 하면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성향이 다르다 혹은 사회 원칙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